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남편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간증입니다. 그 남편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는 그의 아내가 옆자리에 같이 앉아 기도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항상 기도하던 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 옆에서 그의 아내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흘려.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성령 충만을 다 흘려버린다. 네. 문제는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근데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의 그런 증거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비판하는 마음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냉소적인 마음이 믿어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선한 변화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현재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변화하죠. 이 세상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예요. 진리죠. 오늘 말씀을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 3편의 설교, 일명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눈앞에 닥친 변화의 전환기를 앞두고 변화의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눈을 잘 지키셔야 돼요. 눈.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그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호렙산에서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던 그 의미가 뭘까? 그러면 15절에 권면을 하죠. 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이 숭배의,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보는 것에. 예전에 내가 천국을 봤다, 정확히 봤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천국이 어떤데요? 그냥 이분이 막 너무 자신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재산도 가정도 다 망가지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회비 목회, 나중에 보니까 사회비 목회자였어요.
사이비 목회자들도 많죠. 사이비 목회자를 쫓아가서 그분의 뒤를 밟아서 가봤더니 집안도 엉망, 교회도 없어,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으로 갔다. 그 얘기에 속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던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모임을 쫓아다니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속속들이 다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보지 않고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하셨잖아요. 너가 보아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럼 만져봐라. 십자가의 이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찌는 데 만져봐라. 이 손만 못 잡고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처럼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막는 말씀. 모세 보는 것에 너무 보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마귀가 거짓 목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목자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의 이러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마음과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마음은 한 패예요, 한 동석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어떻게 한다래요? 떤대, 벌벌벌 떤대요. 유일성을 보고 마귀는 한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성경을 보면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을 직접 보기도 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존재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한 마귀들이 보았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훌륭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신기한 얘기를 듣고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사단은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해하는 영. 세상은 백문불효일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죠. 여러분 태양을 오늘 태양이 안 나죠. 태양을 보시면 어떠세요? 태양이 움직이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만에 보면 태양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태양이 쑥 들어가 있죠.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가. 그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믿겠다고 그렇게 너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넘치는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에 들어서기야 힘들어요. 막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르는데 요단강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달라질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제사장들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들어놓자 요단강이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면 여러분 삶이 불편해질 것 같죠? 불안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껍질을 깨는 삶이 잘못된 법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주의를 깰 때만이 그런 사람 깨는 사람은요 잘못된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하죠? 우리의 것을 내놓고 막 흘려보내면서 선교를 하죠. 우리만 쓰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선교하며 나라마다 농어처에 있는 교회마다 함께 모두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오늘 말씀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어떤 형상 등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인형도 만들지 말까요? 그거는 이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숭배. 인형을 갖고 놀이로 갖고 다니고 거리로 갖고 다니는 건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만들고 사람들이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이에요. 그걸 경배해버려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형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그 만물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새는요 자녀가 우상이 때가 많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배우자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인격 관계에서 1순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배우자보다 앞세워서 삶을 진행하면 그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가 어긋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막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 부부가 갈등이 생겨갖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영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적절한 장소, 적절한 말로 유혹했잖아요. 사단은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역사해요. 어떤 시대는 전쟁을 앞서서, 어떤 시대는 타락을 앞서서 영혼을 망가뜨리고요, 어떤 시대는요 경제로 영혼들을 망가뜨리고요. 요즘은요 자녀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녀 문제로 앞세워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단이 요즘은 즐겨하죠. 자녀 문제를 건드리면 의외로 영혼과 가치가, 우리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사단님, 자녀 문제를 인간에게 건드리면 가정이 잘 파괴됩니다. 그래? 그 방법을 사용해라. 그런 것 같아요. 자녀 문제. 그래서 자녀 문제가 생기면 부부는요 더욱 서로를 힘써 부부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부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자녀 때문에 막 다투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정의 가장 엄마 아빠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부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었죠. 징벌이 있었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오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환상을 보여주고 치유한다고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침탈되고 물질이 뺏기고요, 가족과 인간관계가 다 폐허가 되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의 삶에 슬픔과 고통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어요. 무조건 축복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은 삶의 문제도 있다, 삶의 그런 고통도 있다. 참된 복음은요, 삶의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어떻게? 진심과 뜻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요, 고통과 문제는요,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탈진한 사람들이 참 많죠? 탈진한 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탈진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탈진하게 되면요,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약해지죠. 탈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사신경도 둔해져서 하나님과 가족 간의 관계도 둔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져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으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결국 탈진할 정도로 너무 막 피로하게 일에 막 너무 전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너무 전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탈진할 정도로 피로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말아요. 그 자기는 거기서 절망으로 결국 쓰러지고 말게 되죠. 물론 운동이나 봉사나 과제 완수 후에 느끼는 그러한 탈진, 피로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명,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런 사명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그 탈진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밋빛 쇠사슬인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몸을 혹사해야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몸을 혹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돈으로 사람을 망치고 중독하게 하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지나친 경쟁 심리도 갖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럼 행복과 건강이 다 뺏겨버려요. 나도 모르게. 큰 문제가 닥치면 퇴로가 막힌 채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쟁을 너무너무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흐르는 땀을 중시하되 너무 땀을 믿지 마세요. 자기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온천이 우리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멸망하지 않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역전승한다. 우리는 역전승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잠시 망해도 끝까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외면당해도 끝까지 외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차선이 아닌 최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살면서 눈물 겪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아닙니다. 그때도 혼자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넘어진 그 자리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죠. 그때 사람들은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도 극진한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멋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서로를 정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부터 죄책감이 시달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처럼 수많은 정죄와 죄책감의 소리가 난무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자비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변함이 없죠.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한 모습으로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먼저 출세하고 먼저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축복을 어떤 날 받았어요. 성공 출세를 받았어요. 그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정상에 섰다가 그냥 가차없이 추락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담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 중에서도요, 말씀은 말에서는 화려한데요, 행동에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되지 않아. 무섭게 추락한 목회자들을 저는 감독 2년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먼저 이렇게 뭐 출세하고 먼저 뭐 이렇게 뭐 앞서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간다 할지라도 저렇게 행동하면 비참해지는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 주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추락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인 경우가 있다. 맞죠? 살면서 실패가 있고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마태복음 19장 31절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극적인 승리, 극적인 역전승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출세, 먼저 큰 성공의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 받은 축복, 받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조금 늦어도 부족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역전승하게 하실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 안 받는 저희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승리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우리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의 불평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